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좀 보여줘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건지 좀 맛배기를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거다. 그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잡혀가더라도, 임금들 앞에 서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말을 다 입에 넣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견디고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 40분, 50분 가까이 했던 내용을 단 1, 2분 만에 요약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져요. 그게 24절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위에 것도 16절부터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절도 계속 그런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소제목이 있지만 무시하고 계속 이어진다.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내 이름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24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은 이 제자들은 그 선생을 따라가게 돼 있고 종은 그 상전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그 안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따로 떼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상전과 함께다. 그리고 제자는 그 선생과 함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생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그것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상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종도 동일하게 거기에 소속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분이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당연히 그에 따른 동일한 핍박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다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폄하를 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핍박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제자들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알세불, 사단이라고 했으니까 말 다 했죠. 그 제자들은 더 많은 핍박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비록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를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들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들이 악하다는 것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은 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창조주,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고 그들이 마치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이고 종일 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 될 거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죠.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2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들, 가르침 받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27절은 보면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당시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귓속말로 가르치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가르칠 때 통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다른 이방인들이 있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통역자에게 이 랍비가 설교하는 사람이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면 그 통역자 그거를 크게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알게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선포하고 말하고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소수인 너희에게 알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알게끔 다 선포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들 핍박해도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영원히 살게 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설령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의 삶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겨우 인간의 목숨 60, 70, 80 그 목숨 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을 주장하는 영원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또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그런 판가름과 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깨닫고 그 진정한 주인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못한다. 너희들 털끝도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죠. 이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보통 평균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루 지금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10만원 잡는다면 10만원의 16분의 1 값에 해당되는 그런 값으로 이제 참새 2마리가 팔린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모든 인생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다. 그만큼 세심하게 너희들을 돌보고 배려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리고 32절 보면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 돌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할 때 내가 거기 굴복해서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이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 주로, 구세주로, 만물의 주, 창조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안 하고 내 한 목숨, 지금 인간적인 육신의 목숨 살고자, 부지하고자 좀 더 몇 년 더 살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봐야 알아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건데 강제로 받게 할 거예요. 강제로. 지금도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준 강제로 이제 받게 하죠. 특히 이제 의료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인, 경찰들은 의무적으로 또 받게 하죠.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또 받게 하죠. 말은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거의 반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완전 강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그가 권력을 얻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표를 반드시 받게 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부모들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환란이 닥칠 건데 그 환란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굶고 있는 것 그런 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표를 안 받으면 상당한 핍박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핍박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시인하는 자와 시인하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될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를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앞에서 계속 제가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분쟁이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그 핍박이 가족 내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34절부터 37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39절까지도 이어지고.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서로 이간질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아니고 결과론적인 말씀이에요. 결과론적인. 예수님이 불화하게 이간질시키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화평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의 주님이 오셨는데 이 땅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작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믿는 자가 생기면 그것을 불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결과로 가족 내 불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보면 가족 내에서도 불화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화하게 한다,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결과론적.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내에서도 불화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가서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미가서 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쟁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분쟁의 어떤 필연성, 분쟁의 필연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럴 때 가족들을 예수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합당치 않다.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지금도 뭐 가족 내에 분쟁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질 건데 그럴 때는 가족들이 이제 나를 예수 믿는 자를 고발하게 될 겁니다. 미워하고 고발하게 될 건데 그때 가족들과의 어떤 화목함을 위해서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라고 가족들과 함께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이 될 때라도 어떤 상황이든 설령 가족 간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사랑, 가족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 사랑, 가족 사랑이 크고 중요한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을 존재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 진정한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요구한다.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서로 미워하고 내주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을 지금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엇까지도 말씀하시냐면 죽음까지도 각오해라. 가족들과 화목하려고 나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설령 네가 가족들이 너를 미워서 내주고 네가 죽게 될지라도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8절 39절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었죠?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내 부모나 자식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나이가 어떤 힘든 상대가 될 때, 힘든 존재가 될 때, 그들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를테면 자식이 아파요. 또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흔히들, 그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고, 또 부모님이, 또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불신자의 삶을 아주 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내 십자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 그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39절에서 설명하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그 해석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의 해석이 39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만만하지 않지만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 되시는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게 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제자도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제자도. 근데 진정한 제자도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예요.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고 섬기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곧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들이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 내용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겠지만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에 또 합당한 천국의 삶이 있다. 근데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섬김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표하지요. 왕이 사신을 보내게 되면 사자를 보내게 되면 그 사자는 왕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늘에 큰 상이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있고 그런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의인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하고 인정하고 대접하고 섬기면 그에 따른 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히 잘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잘 영접해서 잘 대접하라는 얘기죠.
심지어 이제 대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자, 어린 아이, 그런 작은 자에게도 그 사람이 의인의 이름으로 오거나 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면 그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영접하고 하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42절에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작은 자, 이제 물론 작은 자 꼭 반드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 작은 자는 개념 여러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쨌든, 하찮게 보이는 힘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대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동에서는 이 당시에, 지금은 뭐 이제 상수도 관제 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때는 이 당시에는 비가 안 내리면 물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비를 저장을 해놓고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다시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막에서. 근데 그 물을 이제 여행자나 아니면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갈증이 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 하나지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 큰 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든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오든 제자의 이름으로 오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영접하면 그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처음에는 너에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잘 견뎌라. 끝까지 견딘 자 구원 얻고 또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뭐 가족 간에도 심지어 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시고 죽음을 또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또 있을 것이다. 핍박만 있을 것이 아니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 10장의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상을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혹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 사람에게는 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마라.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그들이 보여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또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도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